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24절과 28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은 꼭 그렇게 다 막아야만 속이 후련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모이기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각자의 상황과 신앙 고백에 따라 조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교회는 왜 모이는 공예배를 중단하고 번거롭게까지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공예배 드리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 교회가 온라인으로까지 그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결혼 한 번에 재혼을 5번이나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회 분위기가 재혼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괜찮게 여기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재혼한 여성의 이미지가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5번이나 재혼을 한 여성이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이 전성기 시절을 지나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과거 전쟁사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진 나라는 전쟁에 진 나라가 속국이 되거나 혹은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강탈당하게 되죠. 노예가 되거나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오래 버틴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버틴 남유다는 비록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되지만 다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속국만 되고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살면서 비록 속국이지만 지키게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여러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다른 나라와 섞였다면서 다른 민족과 섞였다면서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도 남유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서로라도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재혼만 5번 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운 사막 지역에서 생존의 필수품인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에 갈 때도 남들은 해가 그나마 덜 뜨거운 시간에 가는데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햇볕이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즉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불결하다고 말조차 걸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인은 어찌하여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맥락에 맞지 않는 답을 하십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물 달라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물 달라고 요청한 사람한테 나한테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말한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 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인은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재혼을 5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성전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사막지대인 중동의 경우에는 물은 더더욱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시간이었기에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었고 곧 그것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침묵 도모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외된 자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었는데 소외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밖에 잘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사마리아 땅 그 우물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이야기 걸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 친절히 답을 해주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 한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여인은 자신이 진정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함을 예루살렘이라는 그림자를 예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인은 자신이 우물에 온 목적인 물을 내버려 두고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았던 자들에게 가서 이곳에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을 포기한 채 자신을 무시하던 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고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는 혼자가 아니었고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순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선포한 순간
더는 사마리아 지역 역시 남유다에게 무시받는 소외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 상황 가운데서 잠시 쉬어도 될 텐데 굳이 온라인으로까지, 이 영상으로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종교인들은 무식하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잠깐 안 드리면 뭐 큰일이 나냐며 비꼬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도대체 예배를 지켜오고 예배를 드려왔던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고집하는 유대인의 주장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산에서도 그것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여인에게 찾아감으로써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민족, 종교, 남녀라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고수하던 물을 내버려 둔 채 자신이 깨닫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편견과 혐오와 차별은 더 이상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편견, 혐오, 차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고 자주 보는 얼굴을 보지 못함에,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만나서 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혹시나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편견과 혐오와 차별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배함으로 깨닫던 것이 단순히 교회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했었다면 이번 시기에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깨닫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운 것이 교회 내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덩이를 내버려 둔 채 전하러 갔던 것처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모든 이웃에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이번 시기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교회 내 울타리를 넘어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배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몸소 나아가 전하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사랑과 용서하는 법을 내 모든 이웃에게 전파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